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생명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듣는 귀가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계획이란 말을 우리는 많이 씁니다. 어떤 일을 보통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획을 합니다. 짧게는 오늘 하루 각자가 세운 계획이 있을 것이고 길게는 올 한 해, 더 길게는 인생 전체에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인생의 최종 목적은 천국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5월달을 지나면서 있다면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전도사였을 때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한 해 각자의 계획을 우리 한번 써서 예쁜 종이에 쓴 다음에 서로 쉐어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좋은 학교를 가는 것, 그리고 어떤 아이는 너무 이기적이지 않게 생활하는 것, 그리고 어떤 아이는 공부 잘하는 것, 뭐 이렇게 다양하게 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아이는 메디컬 스쿨을 졸업하고 소아과 치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결혼도 했고요. 또 한 아이도 결혼하고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저희 부부와 연락을 하고 있는 이 아이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UCL을 졸업하고 일리노이스 어바나 샴페인에서 대학원 과정으로 수학을 전공하고 또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계획을 합니다.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의 결혼하게 된 그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되면 저는 다른 사람보다 제 나이 또래 다른 사람보다 늦게 결혼했습니다. 제가 35에 결혼했으니까 일반적으로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보다 늦게 결혼했습니다. 이전에 여자를 사귀던 여자들이 있었지만은 제가 워낙 내성적이고 그리고 말을 또 잘 못하고 재미가 없어서 별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진척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청년회에 활동하면 교회 청년들, 남자도 있고 여자도 또 많이 있죠. 거의 자매들도 보았지만 결혼까지 진전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이 끝나고 형제와 같이 이렇게 편의점에서 라면과 김밥을 이렇게 먹으면서 야, 우리 언제 결혼하나. 둘 다 나이가 많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형제가 먼저 결혼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나보다 더 늦게 할 것 같았었는데 먼저 결혼을 해버리더라고요.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시간을 보내다가 제 아내를 만났는데 처음 만남은 그저 평범한 만남, 일상적인 만남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만남을 위해서 예배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의 계획보다는 더 좋은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높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인간의 경륜보다 더 깊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오늘 본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일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가 있습니다. 마가. 이 3사람이 같이 갔습니다.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 여기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성령의 계획하심에 따라 파송을 받아서 갑니다. 실루기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 오늘날 하면은 사이프러스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섬이죠. 사이프러스 섬. 구브로에 도착합니다. 여기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아마 고향에 먼저 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람이라는 데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섬을 가로질러서 다시 배 타고 육지로 갈라디아 지방에 내려서 여러 곳을 전도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여러 지역을 방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전도여행 마지막까지 마친 다음에 이제는 오던 길을 반대로 해서 다시 원교회인 시리아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전도여행이 끝났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내 하는 일을 시키게 하라. 성령의 인도하심, 처음부터 성령의 계획하심입니다.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을 끝났고 일정한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지났습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전도했던 그 세운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다 해서 다시 전도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이번에도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자기의 조카죠. 근데 바울이 반대합니다.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여행 때 도중에 마가가 되돌아갔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끝까지 해야 되는데 중간에 되돌아갔습니다. 왜 되돌아갔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별로 마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가는 같이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보면 마가가 중간에 힘이 들어서 아마도 이 고난의 길 이것 때문에 아마 중간에 포기하고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는 안 됩니다. 이번 전도여행은 마가는 안 됩니다. 근데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고 마가도 이번에 꼭 데리고 가고 싶은데 안 된다 그러니까 두 사람 간에 서로 이견이 있어서 서로 갈립니다. 주의 신실한 형제들도 이견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갈려서 결국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에 갔던 그 자기 고향 구브로 섬으로 향합니다. 자, 바울은 혼자 남았죠. 이 마가 때문에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따로 가게 되는데, 이 마가는 이 당시 아마도 나이가 어렸고 성숙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 마가는 그 이후에 주님의 신실한 충성된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아는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나중에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바울이 쓴 옥중 서신에 보면 마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일꾼, 정말 필요한 일꾼, 자신의 일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마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확 바뀐 거죠. 그러니 저나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참 부족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면 정말 마가처럼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2차 전도여행 때는 나눠졌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로 먼저 가버렸습니다.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실라를 데리고 왔습니다. 실라, 우리가 잘 알죠? 실라. 또 다른 신실한 형제 유대인 실라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 실라가 예루살렘에서 멀리 시리아 안디옥 교회까지 와 있었는지, 아니면 실라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같이 동행하자고 했는지 그거는 불분명합니다. 어쨌든 바울과 실라는 의기투합해서 2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바나바는 배를 타고 아래쪽 방향, 구브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바울은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갑니다. 이제는 육로로 바울의 자신의 고향인 다소 방향으로 수리아와 길리기아 땅으로 전도여행을 갑니다. 이쪽으로 가면서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굳건히 합니다. 그리고 길리기아에서 또 갈라디아라는 지방으로 또 갑니다. 이 갈라디아라는 지방에는 더베, 루스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1차 전도여행 때 들렸던 곳이죠. 이곳에서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누구입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데리고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여행에 합류합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 이들은 더 서쪽으로 갑니다. 더 왼쪽으로. 아시아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아시아 땅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아시아, 우리 한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 이게 아니라 그 당시 아시아는 소아시아, 아시안 마이너라고 합니다. 현재 터키의 서부 지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 아시아 땅으로 더 서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그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가 있습니다. 에베소. 대도시죠. 아마도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주변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들어본 서머나,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골로새, 두아디아 이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곳에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에베소를 마음에 두고 이곳에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에베소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령께서 그곳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께서 바로 일행이 아시아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셨다. 성령이 어떻게 막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환상을 통해서 가지 말아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꿈을 꾸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곳에 가려고 하는 환경의 문이 자꾸 닫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일을 하려고 할 때, 혹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주의 이름에도 자꾸 막힐 때가 있습니다. 자, 이방인 선교는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임무를 준 것이죠. 사명을 줬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그 소아시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았습니다. 바울 일행이 계획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그 다음에 소아시아의 북쪽, 소아시아의 중심부는 에베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북쪽으로 그 위치한 무시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무시아 앞에 딱 갔더니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는 에게해라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구분짓는 바다입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북동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바울 일행이 열심히 돋보이죠. 여기 가서 막히면 방향 틀어서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대단한 열심이죠. 자, 어떻게 해서든지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북동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그 계획도 여기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나왔습니다.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이 뭐죠?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다 똑같은 말입니다.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는 것도 막으시고 북동쪽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막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고귀한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하지만은 계속 길이 막힙니다. 이리도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힌다. 이 비두니아 지역은 지금은 아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때 당시는 아니지만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당시에 그곳에 복음을 먼저 전했었는지 어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베드로가 이곳에 있는 교회를 아는 것은 확실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쨌든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로도 비두니아로도 다 막았습니다. 계획했던 일정대로 전도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이 말씀을 믿으시죠? 내가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해도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시니라. 잠언서 19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내가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잠언서 20장 24절에도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 인생의 여정은 우리는 계획을 하죠. 계획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계획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획을 많이 하더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많은 기도를 드렸지만 응답이 오지 않았을 때 혹시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8절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비두니아 북동쪽으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드로아는 트로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트로이의 목마. 항구 도시입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앞에는 에게가 막고 있습니다. 드로아로 딱 내려가서 바울 일행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를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드로아에서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한 상황에 밤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환상이 보였다는 것은 명확히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 환상 보았더니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서 말합니다. 건너와라. 그리고 우리를 도우라. 환상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 중 하나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았을까? 좀 그것도 궁금하죠. 근데 마게도냐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 출신인 의사인 누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누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누가가 우리 마게도냐 지역에도 교회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밤의 환상 가운데 그 누가가 환상에 보여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렇게 확신을 갖고 건너간 것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죠. 어쨌든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이 환상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한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이 더 먼 데로 가기를 원하시나? 그런 생각이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유럽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먼 데로 가기를 원하시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지나서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으로. 대륙을 넘어가는 겁니다. 유럽의 첫 지경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마게도니아의 중요한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해서 유럽에 도착하고 유럽 전도를 시작합니다. 아시아의 중심 도시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더 멀리 가라. 더 멀리 가라. 더 광대한 지역으로 가라. 유럽으로 전도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빌립보를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그리고 나중에는 당시 세상의 중심부인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유럽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유럽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유럽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의 계획보다 더 크고 위대했습니다. 더 크고 위대하고 높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모든 걸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이상을 뛰어넘어 모든 것 더 넓게 보시는 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참 그것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바울 일행에게 더 크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계획보다 항상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 결혼 얘기를 했지만 제 아내와 살면서 결혼 전에 사람들이 저보고 저는 말이 너무 없으니까 성격이 활달하고 재미있고 웃는 사람이 좋겠다 했는데 그런 아내를 만났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아 다투기도 하지만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흔쾌히 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어렸을 때는 목사의 사모가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살면서 그것을 잊어버렸고 결혼해서도 그냥 잊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이 말을 하니까 그때 일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부부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한 사람은 주께서 부르셨다 생각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아니다 생각하면은 같이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보통 그렇죠. 선교사는 남편만 콜링을 받으면 안 됩니다. 아내도 같이 콜링을 받아야 돼요. 남편만 받고 아내는 콜링 안 받으면 선교지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저와 아내의 만남을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또 이런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길을 가다가 내 뜻대로 내 육체의 소욕대로 길을 가다 보면 실패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기도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 아파트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유학생으로 캘리포니아에 살 때 일입니다. 자, 아파트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기도를 했죠. 처소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왜냐하면 지금 있는 아파트는 비쌌고 그 다음에 또 계약을 새로 하면 더 올려서 계약할 거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기존의 아파트 2베드룸이었었는데 베드 하나는 방 하나를 학생에게 그 하숙을 줬어요. 그때. 그래서 그 학생으로부터 이제 돈을 받으면서 우리가 생활비를 또 보충받고 그러면서 생활하고 저는 또 공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이제는 졸업하고 UCL에 들어갔고 또 다른 그 뒤에 온 학생 바톤 타치에서 온 또 학생은 또 UC 어바인으로 갔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학생이 없었습니다. 없으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사 가자. 계속 기도했습니다. 방 하나도 좋다. 그래서 한 곳을 방문해서 방을 봤더니 매우 작았습니다. 마음에 그렇게 들지는 않았지만은 가격을 생각해서 또 기도하고 했으니 그곳에 예비한 곳으로 생각하고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체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크레딧 체크 비용도 내고 그 다음에 디포짓 계약금도 지불했는데요. 그랬더니 소셜 넘버가 그때 학생이기 때문에 소셜 넘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코사인 소셜 넘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코사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는 목사님이 코사인을 대신 해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아파트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코사인 한 사람의 봉급 명세서가 필요하다. 코사인 한 사람의 봉급 명세서가 필요한가 봐요. 여러분 이런 경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민 생활 처음에 연약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겪습니다. 다. 그래서 부탁을 해서 명세서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또 지나고 며칠 후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뭐냐? 코사이너가 매달 최소한 3,500불 이상을 벌어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된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죠. 자꾸 이러니까 답답하죠. 처음부터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그러니 이 목사님하고 또 그때 사모님하고 같이 해갖고 된 명세서를 그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또 연락이 왔어요. 3,500불이 안 된다. 짜증이 나죠. 이러면 부탁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화가 나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계약금 돌려달라 그랬더니 돌려주겠다. 알았다. 그럽니다. 근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며칠 후에 직접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돈 주겠다, 계약금 되돌려주겠다 했던 통화한 직원은 휴가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일을 맡았는데 계약금 환불은 자기가 모르겠다. 그 슈퍼바이저와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알려주겠다. 그리고 며칠 시간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못 주겠다. 제가 봤을 때는 슈퍼바이저와 상의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사 문제로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습니다.
유학생이니까 영어도 잘 못하죠. 영어가 짧으니 논쟁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마음은 상하지만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기도했는데 왜 안 될까? 그래서 다른 아파트를 또 찾아야 됐습니다. 그 당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토요일날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탁 누웠습니다. 평안했는데 쉬고 있었는데 이웃에 살고 있던 사람이 와서 저를 찾아서 봉투를 하나 줍니다. 최근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은 자신에게 베푼 호의의 답례라고 하더니 봉투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아파트 찾는 것에 대해 이를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돈을 주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신기하죠. 날린 계약금만큼 다시 받았는데 그리고 계속 아파트를 찾았는데 이전에 찾았던 것보다 더 좋은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사실 그 처음 찾았던 아파트는 원베드룸 아파트입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가구는. 근데 그 아파트를 계약하고 나서 사실 집에 와서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예.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이제는 그 계약은 그쪽 사무실에서 그런 일 때문에 그 계약은 이제 날라갔고 새로 아파트를 찾아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새로 찾은 곳은 우리가 저나 제 아내가 훨씬 마음에 드는 그런 아파트. 투베드에 더 넓고 가격도 좋고 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계속 그걸 봤었는데 처음 아파트는 이리 해도 막히고 저리 해도 막혔다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자, 조그만 얘기를 소소한 얘기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일상생활에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울은 복음을 소아시아에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유럽 대륙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의 생각과 계획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Paul began his second missionary journey with Silas. He left Antioch, Syria, and passed by Sicilia, and went down to Galatia, where he preached and set up churches in first missionary journey. He took Timothy at Galatia and went to tour the province of Asia. Maybe he tried to preach the gospel to Ephesus, the capital city of Asia Minor. However, his plan was stopped by the Holy Spirit. He felt he couldn't go to the Asia Minor, so he turned his route to the northeastern Bithynia. However, again, his plan was stopped by the Holy Spirit. Frequently we feel that our life does not go according to our plan. Proverbs chapter 16 verse 9 says, "In his heart a man plans his course, but the Lord determines his steps." Paul couldn't go to province of Asia and Bithynia, so he went to Troas. This Troas is a city near Aegean Sea. While seeing the sea, maybe Paul didn't know where to go, but he can see a vision at night. It is a vision that a man of Macedonia asked him to come and help us.
Paul was assured that God showed his vision to preach the gospel to Macedonia. Paul obeyed God and sailed to Macedonia. He visited and preached the gospel to important cities, including Philippi and Thessaloniki in Macedonia. He also preached at Athens and Corinth of a province of Achaia. Evangelizing to Europe began in this way. I think that Paul was surprised at God's administration and perspective. Paul is someone like a person who takes his life to evangelize people. At first, Paul planned to preach the province of Asia, but God allowed him to preach the larger region, Europe. This is beyond Paul's original plan. Later, going back to Antioch, he can have opportunity to preach at Ephesus, which he planned at first. Isaiah chapter 55 verse 8 to 9 says, "For my thoughts are not your thoughts, neither are your ways my ways, declares the Lord. As the heavens are higher than the earth, so are my ways higher than your ways, and my thoughts than your thoughts." God's plan was greater than Paul's plan. We can come to know through today's passage that God's plan is greater than our plan. Sometimes God's plan is beyond our imagination, beyond our expectation. So I pray that you and I may trust Him, whatever the life.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아시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광대해서 유럽으로 더 멀리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모든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보다 항상 크고 광대하며 더 높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워도 그 모든 계획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민감한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